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부활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기 전에, 부활 생명을 얻기 전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육체를 따랐을 때의 삶.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더니. 이게 부활 이전의 모습이에요. 현재적 부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게 죽어서 가는 부활이 아니라 이 현재의 부활, 예수와 함께 예수 부활 생명을 얻은 그 부활, 새 사람이 된 부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 이전에 부활 생명이 있기 이전에, 그 이전에 육체를 따라 살았을 때, 부활 이전의 삶. 1절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너희를.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은 적 없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와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죽어 있었다고 말해요. 죽은 적은 없어도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죽어 있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허물과 죄로 의한 죽음이에요. 육신의 목숨으로 진짜 하고 여러분이 나랑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탁 죽었다가 죽은 육신을 다시 살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호흡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죽음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목숨을 껐덕껐덕 목숨이 이게 숨이 쉬니까 이게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살았다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 어떤 거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 이것은 이 죽음은 허물과 죄에 대한 죽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냐? 선한 일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도무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생명의 상태인데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죽은 자가 대부분 우리가 육신이 죽었잖아요. 시체 보고 툭툭 찔러봐요. 왜 반응이 없어? 바늘로 한번 찔러볼까? 찔러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육체의 감각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향하여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에 죽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전혀 뭐 나쁜 짓을 하고도 나쁜 것도 없어. 양심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냥 눈이 완전히 치쳐 세워져 가지고 그냥 꼭 요즘에 말하는 명한 사람이랑 비슷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니까 죽은 자입니다. 이제 의심이 갖고 하나님과 나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를 문 밖에 나가서 세상에 보면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 목 잘 살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서 죽은 자, 그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예배에서 말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허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무감각으로 반응하는 것들. 대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이 재밌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선한 일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육체는 살아 있어요. 그가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부분을 이 육신의 향락, 쾌락, 그리고 지 멋대로 사는 것 쪽에다가 모든 것을,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살았어요. 죄의 종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이 죄 아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대해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듣는데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죄짓고 돈 벌기로 작정하고 온 몸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불쌍해서 그 얘기가 우리랑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1,000만 원이나 투자했대요. 온몸에다. 그 정도로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집사님 그러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젠가는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지는 하지요. 그러나, 참, 각자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 생명 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셔서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이건 돈으로 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면요. 뭐에 대해서 살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살게 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아주 탈출하게 돼요. 2절,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다시 말해서 부활 전에 생활 방식,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내 육신대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의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바로 그걸 정확하게 적시해주고 있어요. 2절 3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다시 말해서 부활하기 전에 생활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생활 방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그 행동 양식이 따르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그렇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시작.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과 대조가 됩니다. 하늘의 통치가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세상의 임금. 그리스도의 인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다가 시민권을 두는 사람들, 이 땅이 1000만 년 살 거고 이 땅에서 뭐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면서 육신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그 세력이 이 세상이에요. 오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르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여러분은 희망이
세상은 점점 좋은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처럼 살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철로 역정에도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장막성입니다. 장막성. 예? 이 세상에서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살지만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늘에 둬요.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두면서 그 이태백이 말하는 것은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 할 때 달이 아이고 하늘에 있고 달이 어떻게 좀 호숫가에도 있네.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는 호숫가에 있는 달과 같은 세상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호숫가에 있는 달을 보면서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달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의 신기루 같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태백이가 그 달을 품기 위해서 물에 빠져서 작살났잖아요. 예? 하늘에 있는 망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 땅에 건 아무리 모양을 내도 다 가짜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지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모든 신학적 도구마도 다 거기다 맞춰놔요. 네, 그래갖고 이 땅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살면은 있잖아 잘 되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요. 천국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내 본분이 저 죽어서 가야 할 저 천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그 방법들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육체에 속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때 가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도 사실은 그 통치의 영역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사냐? 하늘에서 조종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하늘에서 주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다시 말해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부활 이전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하늘에서 오는 그런 레이더, 다시 말해서 접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쫓아서 사느라고 이것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뭐 정처 없이 살아보고 지 뜻대로 살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도 살아보고 막 흥청망청 살아보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가요. 왜요? 하늘의 시민권이나 통치가 안 되니까 이 땅에서 통치하는 세력은 누구냐 말이에요. 사탄이고요. 사탄의 지배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똑똑한 대로 살아가요. 믿음 생활도 사탄에게 지배받으면서 참 멋있게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한다 볼까? 해도 하나님과 접선이 안 돼서 자기가 마귀와 접선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러워. 그 결과가. 그때는 돈이야. 그때는 자기 욕심이야. 버리지를 못해.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해서 하늘 시민권이 되지 않는 모양만 그냥 무늬만 그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뭐냐? 통치권이 다른 거예요. 하늘의 뜻을 따라 행하지를 않고 이 땅에서 자기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되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몇 년 살지, 20년 살지, 30년 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살면 힘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탄의 권속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가진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을 정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도록 역사한 성령의 이끄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부활의 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와는 무관하게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살아있냐?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님마저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냐? 하나님 안 속아.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너는 나와 나의 관계가 제일 먼저다.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쫓아서 사는 생활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세요. 오늘 이 답에 저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져서 힘들고 어려운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참된 의미고 뜻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 이전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그 정점을 따라서 내가 부활 이전으로 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로 사는 것인가? 부활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새로 났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 난 거라 내가 한번 만들어져서 만드는 거랑 달라요. 태어나는 것이 원조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도 인조인간처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과 인조인간이 다른 것처럼 인조인간은 만드는 인간이고 우리 인간은 태어난 인간이에요. 피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는 인조인간형의 이런 만들어진 그런 새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주시냐? 당신의 생명의 피를 주어서 당신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대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요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적 실제입니다. 신앙생활 그 존재 안에서 시작이 돼야 그때부터 지식도 다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지 생명이 없는 지식은 지식도 아니에요. 부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떠냐? 부활 이전의 삶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예?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산다. 두 번째는요. 부활 이전의 삶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산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부터 또 6장 11절에는 공중 잡은 자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귀라고 불러요. 또 6장 16절에는 이걸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 곳에 잡은 자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볼 때, 와, 마귀가 역사하구나. 저 거짓말 적적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나. 눈에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짓을 당연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보편화돼 버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 하나 죽여도 눈 깜짝 안 하고 애통하지도 않는 이 처절하게 진짜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고 조그만 틈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자입니다. 마귀가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마귀는 틈을 타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사이에 틈을 타서 들어오고요. 자식과 부모의 틈을 타서 들어오고요. 목사와 자녀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고요. 또 집에 이게 틈이 있으면 비가 오고 뭐 하면은 그 틈새로 뭐가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요. 마귀도 그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틈 타지 못하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틈 타게 되면은 그 세상의 물질들이 막 들어오고요.
그 틈으로 인해서 다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서 그 틈 타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 노아의, 모세의 그 갈대 상자,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다가 넣었는데도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안 들어와서 둥둥 떠내려가 갖고 애굽 여왕한테 공주 앞으로 갔잖아요. 그게 또 왜? 갈대 상자야. 근데 거기 보면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 방수장치를 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오고. 그 말은 뭐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틈이 안 타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방주 사이사이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40주 40야가 물에 있어도 물이 한 방울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에다가 뭐를 했냐? 역청을 발라가지고 틈을 타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방주, 인생의 삶도 틈을 타면은 이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세상의 쾌락, 향락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고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틈 타지 마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틈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악한 자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마귀를 따라 살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이렇게 살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 것을 사변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자기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부활 이전의 삶이에요. 자기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행동 방식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죠. 또 분을 내면서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무가치한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 이전의 삶은 세상 풍조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인가? 첫째, 세상 풍조를 쫓아 산다. 나는 세상 풍조를 쫓고 사냐 안 사냐? 나는 세상 풍조보다는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 삶의 우선으로 산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세상 풍조 안 쫓을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 마귀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모든 마귀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또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 2장 5절부터 6절, 8절부터 10절의 내용에는 부활한 후에는 어떤 삶이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보다 더 깊숙이 심화된 그 부활 이후의 삶, 부활한 삶은 바로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에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잖아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도 죽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와 연합하여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너 죽고 부활해라 하고 그냥 주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실 때 뭐를 염두에 두느냐면 그에게 붙어있을 우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 부활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죽으심 속에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시고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같이 죽을 저들이요. 예수가 함께 살 때 저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날 저들이요. 그 저들이 바로 서옥성 목사요, 김병수 목사요, 우리 이인덕 사모요, 우리 박남수 목사요. 그 다음에 이인식 목사는 권사님이에요. 목사라고 그랬는데 이인식 권사요. 아멘. 그걸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신바짝 드는 게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다고 부활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또 이거보다 더 쉽게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를 함께 못 박아 죄에 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이 말씀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거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그것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건 반쪽 아니에요, 반쪽 아니에요. 여기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 완전한 이 십자가와 죽음이 나와 함께 되어지는 이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은 별로 강조를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어. 예수님께 내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에 나는 그것으로 구원받았어. 거기까지 가고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을 때 나를 염두에 두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나를 염두에 두어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연합시켜서 거기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지.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얄팍하게 우리 이쪽에 있는 강력한 복음을 제지시키고 꼭 이렇게 전가시킨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 내가 안 죽을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됨으로써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게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구원인, 새 생명을 얻는 온전한 구원인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부활하는 이것이 진짜 완전한 구원인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입서비스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뒷전에 두고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나타난 내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실제를 너무나 사변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내가 믿어주면 믿음인 줄 알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걸 내가 믿어주면 믿음인 줄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하신 일 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죽고 다시 사는 존재로 태어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산자가 진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진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어주기만 하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내가 믿어주면 나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머리로 결정하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의로움을 받았어. 근데 나는 안 죽었어. 앞으로 계속 죽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 아닌 거예요. 죽어갈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난 당신은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그냥 교회만 처음 나가던 분이 집사님이고 조금만 다녀도 뭐 그냥 다 신앙생활 다 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걸 인정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이 사람이 되도록 그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거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현재 교회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맞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또 다시 생각하면 아이고 잘못됐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어봐요. 현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 늘 들어왔던 내용들인데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를 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의 성경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8절 구절을 제시하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야죠. 자,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요 근거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근거해주는 성경 구절로 이 8절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은 우리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얘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걸로 끝나요. 요게 전도 폭발에서 쓰는 그 내용이에요. 전도 폭발 얘기 계속 강조해요. 그러나 이거는 그 말만 들으면 약간 맞는 듯 하지만 오해예요. 그것은 왜 그냥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 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그 다음 절인 10절을 알아야 제대로 된 걸 알고 있어요. 10절. 우리는 10절을 딱 잘라버리잖아요. 이 10절까지 연결해서 알아야 이게 부활의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0절까지 함께 읽어야 돼요. 한번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었잖아. 10절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야. 아무런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 앞에 8절 9절과 연결되어서 함께 해석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냐? 우리는 그의 뭐하다?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자랑치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맥락은 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전에 우리가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새 생명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서 새로 난 새 생명, 새로 지으심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람,
다시 새로 지음받은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새 생명을 가진 그게 온전한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진심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용서받는데 그 맥락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10절까지 연결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 말씀의 중심 구절은 8절, 9절은 10절을 증거하기 위한 그 도입 말씀이고 중심 구절은 10절이에요. 10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좀 전에 있었던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새 사람으로 지으신 것. 이것이 곧 부활이에요. 부활, 새로 지음을 받은 부활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이 부활 생명. 그러니까 목적이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야? 아이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탱자 좋네. 이러잖아요. 그러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시는데 디도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쭉 나와요. 그 디도서. 예쁘지라고 하는 그 강보영 목사님 메시지 전한 내용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은 선한 일에 힘쓰는데 그 선한 일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 뭐예요? 선한 사람만 선한 일을 해요. 지으심 받은 사람만 선한 일을 하지 절대 지으심 받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선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욕망과 욕정을 가지고 살지 절대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부활 생명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선한 일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리지 말아야 되지.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가 그 얘기는. 두 번째는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지어지는 것,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거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으로 인하여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8절 9절에 의미하는 것, 오늘 지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건 너희 위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8절 9절에 의미하는 바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부활 생명. 부활이야, 부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10절을 빼놓고 하니까 엉뚱한 걸 해석하는 거예요. 8절, 9절과 10절은 계속 연결해서 10절의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8절, 9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부활 이후의 내용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 전 우리는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자기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았으므로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지음받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신생이 없어요.
중생이 없어요. 부활은 또 다른 이름이 중생이에요. 우리가 현재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이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지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내가 신뢰하면은 그게 내가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신뢰하면 구원받는다 반쪽짜리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중생한 거듭난 자로서 그의 자녀가 되어서서 그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현재적인 부활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생명은 그 생명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해서 태어나고 생명을 공급받았고 그래서 부활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말라고 해도 빛이 되고요. 세상에 소금이 되지 말라고 해도 이미 소금이 되었고요. 세상에 변화시키지 말라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부활 생명에게 해당된 새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언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앞으로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온 것처럼 너희도 빛이다. 내가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소금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만 얘기하냐면 은혜 구원 이런 내용을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도 가짜 구원이에요. 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이 사람 안에서 결정되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쏟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의 남은 생에 분명한 그 믿음과 구원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좀 믿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흔히 지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2장 8절,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하지 못한 어리석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내가 그냥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나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예수와 죽고 살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내가 다시 사는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신 그 목적 안에 내가 존재하고 거기서 내가 살고 죽고 내가 거기서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분명히 내 안에서 존재하고 그것을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때만이 그게 온전한 구원, 그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 부활 생명이 부활의 삶이 이제 내 안에서 존재하고 이 땅에서 현재적 부활로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사는 이 온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이 육신의 생명도 주었지만 내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준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선하신 일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행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분명한 이 복음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냥 교회 와서 자리만 앉혀있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으로 사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 새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부활